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장로님이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라. 그러나 너의 모든 일이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사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을 전파라입니다. 말씀을 전하라라고 했는데 말씀을 전하라, 전파라, 전하라.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교회 목회를 부탁하면서 목회자로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이 말씀은 꼭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라고, 복음 안에서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 안에서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죽을 정도로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거야. 너 잘 되나 보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롭게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신실한 사람 다 겪었던 일이에요. 도대체 나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조금 미친 거지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고난받을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고난받을 각오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생각하게 된 디모데후서 4장은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부분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 여기서는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엄숙한 명령이야. 사도 바울의 엄숙한 명령.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느끼면서 그의 감옥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30년 동안 잠시도 쉬는 시간 없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여행하고 또 일하고 핍박을 받으며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의 간증대로 힘에 부치도록 어려움을 겪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처해 있으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들으면서 그게 바울이지. 신약성경 13권을 썼고 그게 바울이지.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뜨거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저희 많은 학문이 저를 미치게 하였다. 저 미친놈이다 이거예요. 너 미친놈이다. 여러분 미친놈이라고 한번 좀 소리 들어가서 저건 미쳤지. 제정신이 아니야. 그죠? 미쳤지. 제가 오늘 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귀신들이 역사하고 저희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왔는데 우리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유교 집안이 철저하게 유교 집안인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미쳐갖고 다니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못하고 저희도 못하고 용서가 안 돼요. 시골로 가서 저희가 서울 암사동에 살 때인데 암사동 그 아파트는 없어졌는데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재산가 지내러 갔다 오다 거기서 귀신 들려온 거예요. 그날 주일이었는데 저는 이제 내일부터 그때는 부흥회가 많이 있었어요. 부흥회가 이제 하느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찬양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엄마가 너 오늘은 빨리 와라.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상한 게. 걱정 마. 근데 뭐 빨리 가. 성가대접 다 마치고 10시 반쯤 집에 들어가서 우리 엄마랑 아버지랑 잠도 안 자고 아버지가 그냥 나 오기를 기다렸다가 저 칼로 죽여버린다고. 그리고 뭐 부엌 가서 그 식칼을 그때 강동 아파트라는 곳에서 자기가 살았는데 그때 10몇 평짜리. 그러니까 식칼을 들고 와서 나를 죽인다고. 근데 너무 웃긴 게 내가 그 담대하게 생기지도 않았잖아요. 죽이려면 죽여봐라 이런 마음으로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얼음 묻지 마. 죽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더 이상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 아버지 뒤에 책상이 있었고 칼을 들고 있었고 오늘 갑자기 막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들고 응? 내가 잘못한 게 뭔데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라고. 아 진짜예요. 그때 내가 20살 간 넘어서 그랬으니까 뭐 아무것도 분별력도 하나님의 은혜가 워낙 크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지. 그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거기서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네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줄 몰랐다. 그 얘기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는 이제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는 쓰러져서 있는데 한참 이제 쓰러졌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 2시쯤 됐는데 목사님도 왔다 가셨다 그러고 또 그 주변에 그 우리 친척동에 내가 전도에서 다닌 그 있어요. 그 사람도 왔다 갔다 그러지. 난리가 이거 보니까 옷은 다 찢어져 있고 난리가 났어. 정신을 차려서 그때 아버지가 네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몰랐다. 내가 이제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자유를 얻었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내가 밤중에 나가던 새벽에 나갔던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쟤는 이제 내놓은 자식.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고난을 받았는지 정말 죽을 정도였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런 죽을 정도의 고난이었는데 다 감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느낀 것은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못하겠지, 감당도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 하면서 또 어떤 일을 하면서 항상 우리는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저 미친 놈, 저건 아주 돌아버린 놈이야. 이런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는데 참 하나님 너무너무 많은 간증거리. 오늘 고목사님 설교 듣는데 막 그게 막 쫙쫙쫙쫙쫙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아 그랬었지. 내가 그때 그랬었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 막 내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눈물이 나오고 그렇지. 하나님 은혜였지. 내가 지금 같으면 그거 절대로 못 감당하지.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자 어떻든 오늘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그의 달려갔기를 마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이와 같은 신앙의 용장 사도 바울이 교회의 위대한 유산인 복음을 물려주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숙히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그의 목회의 후계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사실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말은 정말 의미심장인데 그 말을 뭐라고 하죠? 유언이라고 그러죠. 옛 글에도 사람이 죽을 때 하는 말은 그 말이 선하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사람을 떠나게 된 사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 말을 하지 아니합니다. 농담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지막 할 때 엄마 할 말 없어? 아버지 할 말 없어? 그래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하고 가세요. 숨이 껄떡껄떡 돌아가시기 전에 숨이 막 말도 못하고 껄떡거리게 할 때 내가 유언은 다른 게 없다. 제발 예수 잘 믿어라. 똑바로 믿어라. 바르게 믿어라. 자 어떻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아도 다 은혜가 되지만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불의의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람들이 죽고 여객선이 침몰해서 사람들이 죽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요즘은 또 지진이죠. 지진이라면 뭐 몇천 명, 엄청나게 사람이 죽더라고요. 기가 막힌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차가 탈선해서 죽고 자동차의 사고로 사람도 죽는 이건 뭐 보통 일이에요. 보통 가스 폭발로 또 백화점이 무너서 삼풍 백화점 옛날에 사람이 죽고 그뿐만 아니라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심장이 마비되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매일매일을 나의 마지막 날로 알고 사는 생활밖에 더 지혜로운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야고보 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를 해서 일을 보리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들으라,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각종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1시간 후에 있을 일을 상상이나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 마지막이 된다고 누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해요. 바울의 마지막 유언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하는데 결론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마음을 나누고자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은 4장에서 편지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자신이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마지막 때 알려주려고 편지를 쓰고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오스티안 거리에서 참수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죽음을 당하기 바로 전에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해라 공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언은 별에 딱 필요한 말만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공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세기 30년 동안 휴식도 없이 순례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담메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복음 전파에 열정을 바쳤습니다. 그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영광들을 배설물로 여겼고 오로지 주님을 향한 다름질을 쉬지 않았다. 이런 말하면 그러니까 바울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죠.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보다 더 크게 임하면 할 수 있고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죽음을 앞둔 바울의 고백은 뭐냐? 복음 전파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주인에게 얻은 주 안에서 얻은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전파될 이유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자 1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 바울은 굉장히 이 말이 좀 무게가 있잖아요. 마치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하듯이 엄숙하게 진지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과 그분의 나라가 임할 걸 두고 엄히 명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한 곳은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천국 가는 백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엄히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났던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함께 그 맡긴 달란트를 셈하는 것 같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렇다고 완벽하게 섬겨집니까? 안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더라고요. 죄성이 있어서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고 안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그래 다시 마음에 평안 얻고 그러면 또 여전히 또 죄를 짓고 있고 살 수가 없어.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읽어주시 바랍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거예요. 죽기 전에 아들 디모데에게 전파하라.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상황이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말씀을 전파라고 명령을 하고, 이건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도리예요. 도리.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을 초월한 전도예요. 조건하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1793년에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선교를 위해서 인도로 떠났습니다. 캐리 선교사는 인도에 도착해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7년 동안 단 한 명의 세례자도 얻지 못했어. 얼마나 괴롭겠어요. 미치겠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거예요. 8년째 단 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위대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돼요. 외쳐라는 거.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요. 에스겔 2장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장 7절. 그들이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예, 그들은 심히, 세상 사람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전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내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언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확정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거룩한 부담감이 뭐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많은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저는 참 전도를 많이 했어요. 청년 때 예수 믿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옛날엔 그래도 전도하는 아파트 문 벨 누르면 그 문 다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도 방법은 문을 열어주면 발로 현관문을 촥 막는 거예요. 절대 못 닫게. 그리고 전해야 돼. 그때 전도 엄청 됐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교회 많은 거 얼마나 우리 욕했어요. 제가 얼마나 요즘 회개한지 몰라요. 저 건물에 교회 건물마다 교회 1, 2, 3, 4층 다 교회네. 저 미친 것들. 근데 그거 얼마나 회개했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그렇게 했는 게 이게 은혜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들 욕하지 말고 그들을 좀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그들을 보면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 속으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전하면 안 되고 오늘 만났던 사람을 다시는 못 볼 수가 있다는 명심하에 열정을 다해서 자세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책임을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 인내와 가르침, 인내를 갖고 전하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복음을 권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세 가지 사항을 명하고 있는데 2절에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경책, 경계, 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책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한다는 뜻이에요. 실수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멸망과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꾸짖으라는 거예요. 경책은 마치 도로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심판, 사망, 지옥으로 가는 것임을 분명히 선포해. 너 그 길로 가면 죽는 거야. 너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너 망하는 거야. 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는 끝이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야. 그러면 저것들 그냥 나 망하라고 그런다. 아니 그게 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지. 내가 당신을 망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 말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렇게 해야 돼. 경계하다는 것은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라고 충고하라는 거예요. 권하다는 것은 위로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죄에서 돌이킬 것을 권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지치고 낙심되며 절망하며 한 걸음 물러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하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상처, 아픔, 고통,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가씨 때 이렇게 이불 장사를 했거든요. 전 별거 다 얘기하는데 오늘 생각이 났어요. 저는 예수에 미쳐갖고 시간만 되면 나 내팽개치고 도망가니까 우리 엄마가 나만 보면 미치려고 그랬어요. 어느 날은 아침 일찍 어떤 사람이 그 강동 아파트 거기 사는 사람이 왔어요. 거기 뒤에 이게 항상 그 돈을 넣어놓는 거기 있는데 거기가 앉아 있는데 가고 나니까 돈이 없어졌어. 온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데 쫓아갔어요. 우리 엄마 이제 나를 보니까 이제 반 죽이려고 그래.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이제 겁도 나고 그래서 쫓아갔어요. 그 집 문로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갔죠. 돈 내놓으라고. 왜 내 돈 도망가? 저기 가게 있는 걸 도둑질해 갔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증거가 있네. 나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가져가고 증거 있냐고. 아니 거기 돈통 바로 앞에 이 뒤에 앉아서 이렇게 했으면 가져가지. 애 이제 난지 그 애기 한 몇 달 안 됐어. 애기 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짓 하면 쓰겠냐고. 그래갖고 한참 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미친 거지 그죠? 가서 경찰서 가라. 근데 저희 가게 앞에가 파출소가 있었어요. 가자고. 속으로는 덜컹했어요. 가서 뭐라고 해야 되나. 보통 일이 아니네. 근데 왜 이렇게 기억이 다 나? 그래 이제 왔어요. 이제 가게에 내가 와가지고 사람들 다 보잖아요. 가게 사람들 저건 미친 거야. 저건 예수쟁이. 저건 미친 거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그 조그만 것이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고 보고 있는 거야.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가게 와가지고 바로 이제 가자고. 여기 바로 파출소 있으니까 가자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지. 여자가 싹싹 빌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집에 가서 돈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돈 딱 받아왔잖아요. 괜찮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거기 가게 안에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 아니 1층 3방 아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우와 미스송 대단하네. 내가 대단한 게. 오늘 생각이 났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 여러 가지 나는 진짜 무식하고 아무것도 내가 어쩌면 아무것도 그렇게 백지같이 아무것도 몰랐나 몰라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 나중에 장로님도 되고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에 워렌 워스비 목사님이 있었는데 시카고에 있는 무디교회 담임을 역임했던 유능한 방송 설교 목사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워낙 유명한 분이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위로하고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편지가 그분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줬는데 워스비 목사님이 전혀 모르는 그 사람 며칠마다 한 번씩 편지를 보내줬어요. 목사님은 그 사람의 편지로 인해서 병상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고 신앙의 지침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워스비 목사님이 퇴원했을 때 편지로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던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편지로 위로를 보내주었던 그 사람은 맹인이었고 오랫동안 당뇨를 많이 알아서 합병증으로 한쪽 다리를 잘라난 상태였고 게다가 나이 많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워스비 목사님은 찡한 가슴을 안고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서 누구보다 불행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웃을 격려하고 또 인근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늘 전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타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환경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안전하고 하는 것이 하는데 지금 처한 환경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어떠한 이유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싶었지만 그곳에 가면 사람들에게 붙잡힐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어. 적들에게. 그래서 아가보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핍박이 있고 붙잡혀서 감옥으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제발 가지 말라고 말렸어.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소명에 대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단호히 말하고 있어. 바울은 많은 고난 중에도 복음 전파에 정말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아마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이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진짜 축복이에요. 누가 뭐래도 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이죠. 혼자 아까 중얼거리면서 그래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이야. 예수 믿는 게. 오늘 금요기도에 뭐 사람이 얼마 나올까 이건 생각지 않고 너무 찬양하는 게 너무 사람이 적는 거예요. 어머 이거 뭔 일이라냐. 그런데 내 마음은 별 저기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 난리 할 건데 이것도 하나님 은혜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했던지 하나님께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성도는 세상을 쫓지 않는데 세상은 죄악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의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네, 여기서 3절에 귀가 가려워서라는 표현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절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세속적이고 이상한 말, 육체적 쾌락을 쫓는 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맞춰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을 쏟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흥분시키는 마약과 같은 이야기를 거기에 자신을 내어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우리 안경희 권사님이 상갈동으로 이사 가셔서 하는데 시간만 있으면 나가서 전도한대요. 시간만 나오면 전도한대요.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보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천지가 너무 많대. 전도하는 사람. 예수쟁이들은 전도 별로 안 하고 신천지가 많다. 그래서 그냥 매일 나가는 매일 나가서 은혜죠. 권사님 하나님이 많은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어떻든 날로 이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어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마음보다 세상의 쾌락이 더 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고 신중해라. 그러니까 세상은 육신의 쾌락을 쫓아 세속의 영광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모든 일에 근신하고 말씀에 서서 고난 중에도 전도자의 직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준 봉사일, 섬김의 일을 완수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했습니다. 두 제자가 다리 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은 다 높고자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니 인자는 자신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육체의 쾌락을 쫓고 높고자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둠과 벗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근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부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부흥이 있어야 돼요. 영적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무장된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받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 스스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들 앞에서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 가운데로 나가야 하는데 어둠 중에 머물러 있다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 늘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심하며 깨어 기도해라.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고 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환영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의 인을 다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직무를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있지만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건 저기 하고 사도 바울은 자 마지막 유언과 직상을 나가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자 로마서 10장 13절에 14절을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듣지 못한다는, 듣지 않고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고 전파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거룩함을 내 가슴속에 또 품고 우리에게는 하나의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의 부담감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복음 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박해를 하고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예수쟁이고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영적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크게 있으시기 바라고 오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집에 갈 때는 행복하고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전도인의 직무를 다해야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면 걱정이 없어요. 세상과 나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임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